오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님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는 게 힘들죠? 많이 힘들 줄 알아요. 사람마다 다 힘들다 그러고 가게마다 이렇게 점심때 봐도 있잖아요. 몇몇 가게들은 그래도 되는 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규모에 비해서는 손님이 적은 거라. 그렇죠? 규모에 비해서는 그걸 다 운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꽉꽉 들어차야 되거든요. 근데 없고 또 조그만한 가게는요 아예 주인만 있어. 점심때가 됐는데 주인만 있어. 그런 가게들이 참 많아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 우리 속에 더욱더 큰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아프잖아요. 왜 아플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요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그렇게 막 큰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지구촌을 가만히 더듬어 보게 돼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생된 것이 우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한 지역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어요. 진짜로. 교회 철탑을 강제 철거시켜버리고요. 교회당 안에다가 이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사진들을 갖다 걸어요. 교회 안에다가. 교회는 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진을 걸어요. 그렇게 우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그 핍박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구속이 되고 목사들이 잡혀가고 선교사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이 일들은 중국에서 일들은요 1, 2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한 15년 전부터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게 돼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다 철수했어요. 중국에 도저히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한 것도 다 돌려받자 강제 다 뺐어요. 뺏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 중국 철수했어요. 그 이란의 모습으로 우한 지역에서 그와 종교적인 탄압들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화 정책이 바른 문화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왔죠. 그죠? 중국이 많다고 그랬지만요. 지금은 별반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유럽이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거든요.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을 한 바퀴 뺑 돌으시는 거예요. 뺑 돌아.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모양으로 삥 돌아가게 돼요. 삥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좌우로 퍼져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가 제일 늦게 발병이 됐죠. 그죠? 아프리카 쪽이. 거기가 제일 복음이 늦게 들어가는 데였어요. 한 바퀴 뺑 돌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그리고 다 이제 중국에서 시작되고 또 퍼져가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한 바퀴를 뺑 돌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호주 이런 쪽으로 이제 쭉 퍼지잖아요. 온 지구촌에 퍼져가는 모양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 퍼져나갔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중국을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중국이 있잖아요. 온 나라와 거진의 국적이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아시아와 그죠? 북쪽과 그리고 유럽과 이 중국이 다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모양을 보게 되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복음이 퍼져나가던 모양대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양을 대략적으로 갖추더라고요. 정확히 100% 맞다는 할 수는 없죠. 왜? 로마의 출발과 중국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정말 끔찍한 이 타락한 모습들을 손보시기 위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중이구나, 이게 변화를 주시는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더욱더 경건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지구 천성에 새롭게 일어나서 어서 빨리 이 고난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 새로운 은혜의 모습이 각 나라마다 온 지역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코로나 처음 시작되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얘기였었냐면은 한국이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소문이 잘 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게 끝난 다음에 한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한국선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이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해가지고 뭐 또 배워야 된다, 또 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시작이거든요. 코로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때에 한국의 방역을 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요청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약한 곳이 아프리카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선교적인 관점 바라보게 될 때에 동남아에 있잖아요. 성경 너무나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남미 쪽에도 많이 가 있거든요. 남미 쪽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많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방역을 배우기 위해서 큰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새로운 선교의 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10,000명이거든요. 10,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10,000명이 다 어디 가냐면 거의 동남아에 가 있어. 동남아에. 오지 더 가야지. 옛날에 동남아가 오지여서 지금 오지가 아니에요. 오지 더 가야 된다. 갈 데가 없는 거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죄예요. 탐욕이 많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이든지 어떤 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지만 일반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쨌든 사회적 현상이든지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를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믿음 안에 기도해야 되고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자,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게 될 때에 바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오페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옆집에 친구가 노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한다. 시장을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답을 할까 기울이고 있다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알아. 아니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막 하나님을 잘 알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 엄마가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아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아버지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아버지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주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교 관원들에게 넘기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걸 신나게 감당했어요. 열정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두들겨 떨어야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지 않기 위해 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는 더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돼요? 증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서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이 사울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자랑했던 그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책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어떤 책이냐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대추장으로 초대받았던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명예대추장이에요. 마사이족이 35만 명이래요, 전체가요. 근데 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죠. 이제 마사이족인데 부족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족에게서 이 찬호 선교사님께서 명예대추장, 추장은 종족이 틀리니까 추장은 못 되잖아요. 근데 명예를 줬는데 대추장의 명예를 줬는 거예요. 그분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했답니다. 강원도 도계 출신이래요. 강원도 출신. 도계는 뭐가 있냐면요, 탄광촌이 많이 있는 곳이 도계예요. 거기에서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폐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에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는요, 탕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중퇴했어. 그리고 뭘 해요? 아버지처럼 광부가 돼가지고 탕 캐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고된 광부 일을 하다 보게 되니까 그의 몸은 지치고 날마다 어떻게 돼요?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탄광에서 일을 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만났어요.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갇혀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한 광부가 옆에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 예수를 믿나? 아니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갇혔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궁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광부 자기에게 자네 예수를 믿나? 이렇게 묻더랍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죽게 생겼는데 안 믿어요. 이렇게 소리를 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광부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도 듣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아니 그 갱두가 무너져가지고 죽겠는데 거기서 예수 믿냐 물어보고 안 믿는다 그러게 되니까 자기 경험상 우리는 살아서 나가기가 거진 그런 것 같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려면은 예수 믿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이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를 하는 거를 과정에서 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리고 대성 통곡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통곡하다가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 어디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딱 깨어났는데 그리고 찾았어요. 자기와 영접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 찾는데 그 광부는 죽었어. 그 광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은 죽었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그 광부가 죽어가며 전했던 십자가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냐에서 22년 사역 중에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했던 마사이족 거주하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마사이족을 두려워가지고 함께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사이족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24개를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그 마사이족이 있는 곳에다 세우게 돼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마사이족에서 그를 대추장으로 추대하게 돼요. 명예추장으로 추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명예를 그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마사이족의 모든 많은 그 부족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감당했다는 것이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책의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그런 고백하기를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우둔한 자를 구원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중퇴잖아요. 탄광이 일하고 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를 세워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마사이족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선도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까요? 물질이 많다고 우리를 구원할까요? 권력이 있다고, 의사가 좋은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구원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요,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이 많다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주느냐? 내 생명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큰 능력의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는요,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가슴을 치면서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뭔가 잘못 깨닫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꼭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요, 약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에게 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십자가였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그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혹시 그 어릴 때 그 칼싸움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칼싸움을 많이 했어요. 총싸움도 하지만요, 칼싸움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칼을 만든다든지, 나무를 주워 와가지고죠, 그 칼을 만들어요. 막 이렇게 칼싸움을 막 해요. 부러져. 그죠? 부러져요. 근데 안 부러진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봐라, 내가 이걸 이게 내게 제일 강하지? 그 자랑을 해. 그걸 집에 가져가. 보관해 놓다가 그 다음에 또 갖고 나와. 왜? 그게 다른 걸 다 부러뜨리고 이겼잖아요, 그죠? 그게 기념품이에요, 그게.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칼이 제일 세다 이거지. 그걸 자랑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 나무 가지 하나를 그 자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큰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 이거야. 부러뜨리고. 내 것만 안 부러지고 온전히 남아있다 이거지 이제. 칼싸움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뭐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칼을 아예 깎았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낫가지고. 근데 어떤 나무가 제일 센 줄 아세요? 저기 그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잖아요. 가운데 심이 있어요. 스펀지 같은 심이 있어. 요게 작은 게 있어요. 그걸 잘 골라야 돼. 그걸 딱 말려가지고 깎아놓으면 있잖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아카시아 나무가. 그래서 그걸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칼싸움. 그러면 제일 튼튼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칼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다 따라. 왜? 그게 제일 강했으니까. 겨우 그것 하나, 막대기 하나로 칼싸움 하다가 다른 건 다 부러뜨리고 내 막대기가 이겼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막대기를 자랑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대장 노릇을 하게 되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무엇을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무엇을 이겨요?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게 돼요. 잘 풀리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요, 나중에 체험하라 그래야 돼요. 나중에 느끼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 십자가 속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이 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연수가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의 자랑이 십자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삶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도 그러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한번 자신의 자랑을 읊어보게 됐죠. 내가 매를 몇 대나 맞았으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배를 몇 번이나 파손당했고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쭉 멸거를 하게 됩니다. 나도 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자랑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영적 전쟁에 이겨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축복자가 내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연수의 자랑이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내게 승리를 주는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랑은요, 결국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뭐냐면요,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딱 찍히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함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함을 통해서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축복자로 그리고 이 땅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꼭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내게 구원을 주었고 십자가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십자가는 나를 승리케 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가리워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로 아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내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 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자랑이 물질이 아니요, 내 입술의 자랑이 어떤 권세가 아니요, 내 입술의 자랑이 어떤 지식이 아니요, 오직 내 입술의 자랑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앞세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울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찬호 선교사를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는 이 땅에 모든 것도 있지만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의 고백은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시간과 온 삶의 순간순간들을 또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그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온갖 험난한 일을 만났지만은 오로지 그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험난한 길이 많습니다. 연약한 길도 많이 있고 우리의 방해하는 길도 많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인생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외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승리하는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꼭 승리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자의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든 축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를 앞세워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올라온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